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재정적으로도 풍요스럽고 풍요하고 또 평안한 그런 관계 안에서 잘 사는 거죠. 아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것을 복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복인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그 삶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그러한 삶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사랑교회가 40살이 되었어요. 그동안 참 잘 해왔습니다. 제 전임자였던 임영훈 목사께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셨고, 우리 장로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모든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였고 헌신하였던 우리 성도님들, 어려서부터 제가 젊었을 때부터 다 보아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40년이 지났고 이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사랑교회가 그동안 뜨거운 교회로 여지껏 알려져 왔습니다. 이제는 그 한사랑교회의 뜨거움에 깊이를 더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가기 전에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 올바르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재점검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를 따라서 40년간을 이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나안 땅이 멀찌감치 보이는 이 모압 평지까지 갔죠.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0년 전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4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일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신명기라는 이름으로 구약성경에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40년을 이어왔던 이 한사랑교회가 다시 4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듣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40년을 꿈꾸는 처음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우리가 이것을 다시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의미,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이유들을 모아서 기록해 놓은 글이 바로 시편 119편 119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알듯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레프, bet, 기멜, 달렛, 헤, 바우, 자인 하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김멜이라는 글자로 오늘 이 8절이 각각 이 김멜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글자로 시작되는 문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17절부터 24절 이 8절을 종합을 해서 그 결론이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두 가지 표현이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충고를 한마디 하면은 그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교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들어오는데 로비에서 누구를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첫 마디에 하는 말이 화장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즐겁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집사님 머리가 꼴이 그게 뭐예요? 좀 바꾸지. 그 옷 모양이 왜 그러세요? 좀 색깔 좀 다르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충고를 듣는다면은 그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를 끄집어내고 거기에서 지적하고 그것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듣는다는 게 때로는 마음 상할 수도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하던 교회에 성도 두 분, 그 미국인 두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고 저를 만나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가족과 함께 제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같이 그 두 분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미국 분들이니까 영어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그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집에 갔더니 제 그 큰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빠 영어 발음이 왜 그래요? 아빠 영어 공부 좀 하셔야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나름 제가 그래도 영어 좀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아들이 이 미국 사람이 듣기에는 그게 좀 별로였나 보더라고요. 아들이 하는 충고인데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의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할 줄 알아? 근데 말해놓고 보니까 되게 유치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 수준이 이것까지밖에 안 되나 싶어서 제가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충고, 그것을 듣고 우리가 또 즐거워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가능할까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로서 이것이 나의 삶에 큰 영향을 계속적으로 끼칠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단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는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시작해야 돼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시인은 자기가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로마서 강해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나눴던 말씀인데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요, 우리 신앙의 모든 궁금한 것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편이라는 그 명칭을 가지려면요,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빠라는 명칭을 듣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편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의 존재도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시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말은 누군가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상대 주인이 된 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잘못되면요, 굉장히 많이 우리가 문제를 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찬이 되길 원한다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를 보면은 이 세상을 바꿨던 모든 사람들은 이 관계가 굉장히 정확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 바울,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시몬 베드로,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던 사람들은 강력하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가 분명하면요, 그 다음부터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과연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불분명한 채로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이유는 다닌다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아직 분명하게 확정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가 분명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분명해지는데요, 그거를 모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제가 군대 가서 참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이 군대 가서 맞은 얘기를 하려면 눈물 없이는 할 수가 없고요, 또 석 달 열흘을 이야기해야 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 맞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걸레와 빗자루의 순서를 몰라서 맞았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벌써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군대에 막 들어온 이등병은요, 걸레질을 하면 안 되고 빗자루질부터 해야 됩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걸레질을 할 때는 먼지가 안 나잖아요. 근데 빗자루질을 하면은 먼지가 나니까 먼지를 마실래도 이등병이 마셔야지 조금이라도 고참이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습니다. 이게 짝대기 2개 정도는 달아야 걸레질을 하는데 그걸 모르고 제가 충성하겠다고 처음부터 걸레를 잡았다가 그 걸레로 맞았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뭐죠? 디테일한 것들은 다 빼더라도 원칙이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가 종이라면 주인께서 시킨 것부터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런데 잘 안 돼요. 주인이 시킨 일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인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 혼자만 나의 주인이 아니라 우린 주인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나의 남편이 나의 주인이 되고, 때로는 나의 아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때로는 나의 자녀들이 내 주인이 되고요, 때로는 나의 직장 상사가, 혹은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돈이 나의 주인 행세를 해요. 심지어 종종 흑암의 권세마저 나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들어요. 하도 주인이 많으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주인의 말이 얼뜻 들려도요, 이걸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인 소리가 많은데 또 너무나 많은 주인 가운데서 얼핏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인이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눈을 열어 율법의 놀라운 것, 하나님의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치유의 그 기적들을 내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
종종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유, 성경까짓 거 우리가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지식과 논리만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같은 설교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설교자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으면 여러분에게 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고, 교회에 설교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자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의 설교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고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은혜를 받으신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 주셨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길을 가시다가 문득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이 베드로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법륜 스님도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박사학위 공부할 때 제 그 선생들은요, 제 스승들은 그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분들이 은근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경을 연구할 때는요, 그들의 학풍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 문학으로 연구를 해요. 물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 또 역사적인 사실들을 찾아내고 논리적인 구조를 찾아내고 문법적인 여러 가지 패턴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도요, 아무리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은 볼 수가 없다니까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전부 예수님을 봤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무식한 어부 베드로도 예수님을 봤어요. 그들 모두 다 똑같은 예수님을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진짜로 꼬불꼬불한 머리에 여기까지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를 하고 계셨는지, 진짜로 턱수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이 무식쟁이 어부 베드로 다 한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 아무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것,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실 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하는 기도가 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끝마칠 때쯤에 늘 하던 말이 있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늘은 살짝 바뀐 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살짝 바꿨어요. 뭘로 바꿨죠? 이걸로 바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말씀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언변 구사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설교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목사보다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유시민 씨가 연설하는 것을 한번 들었는데, 야, 어쩜 그렇게 논리적이고 재미있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연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요, 준비만 철저하게 잘하면은 여러분 앞에서 저보다 설교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때문이에요. 19절에 보면은 시인은 자기의 상황,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율법의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이게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땅입니다. 하나님만 존재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유혹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요, 거기에는 주인이 한 분밖에 없을 거예요. 너무 빤해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려움 없이 그분의 말씀만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또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주의 전이라고 불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나마 집중이 참 잘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이 땅으로 나아가면은 이곳에서는 너무나 많은 존재들이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온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어요. 예전에 그 줄리안 트레저라는 그 음향 전문가가 연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음향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현상과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들을 좀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 그 사운드 비즈니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소통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은 그 현대인들이 들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들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잡음이래요.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이유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귀에는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들려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길거리 걸어가는 거 보면 종종 이 젊은 아이들이 길을 걸어가면 앞을 봐야 되는데 앞을 안 봐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 보고 걸어가는지 아시나요? 전화기를 보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귀에다가 뭘 꽂고 걸어가요. 뭘 꽂죠? 이어폰을 꽂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걸어갈 때 종종 좀 아찔아찔해요. 뒤에서 차가 오면서 부릉부릉하고 또 빵빵하는데 못 들어요. 또 사람들이 뒤에서 아는 척하려고 누구누구 하고 부르는데 못 들어요. 귀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와요. 여러분, 귀에 리시버 꽂고 뭐 음악이나 아니면 드라마 대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특징이 있어요. 뭐죠? 크게 말해요. 여러분, 귀에 뭔가 많이 들리는 사람은요, 속에서도 큰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에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면요, 내 안에서도 큰 소리가 뛰쳐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소리와 한꺼번에 섞어서 들어요. 게다가 내 안에서도 큰 소리들이 자꾸만 뛰쳐나오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소리들, 세상의 소리와 내 안의 소리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내는 것인데, 이것을 못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의 기도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였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께서 나의 삶을 고치시고 나의 삶을 바르게 하실 때 그것이 내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떠나 하나님의 소리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제가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을 실천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의 작전을 짰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하며 이 부분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사랑교회 40년을 맞이해서 이전의 40년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40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될 터인데, 9월달 첫 번째 월요일부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 성도들이 진도를 맞춰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감 없이 그냥 알맹이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읽고 보고 듣는 그 일을 우리가 같이 할 거예요. 아마 내년 사순절 바로 직전까지 구약성경의 시가서를 제외한 구약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될 거고요. 사순절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내년도 여름이 끝날 때쯤이면은 성경 전체를 우리 한사랑교회 식구들 가운데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들에게까지 전부 같이 읽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일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40년을 계획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인생,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읽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바쁘신 분들, 또 건강이 허락지 않으신 분들은 댁에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새벽기도회에 함께 나와서 같이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속옷바람으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쭉 읽으면 되지 않을까요? 진도만 맞춰서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 것보다는 그게 낫습니다. 하지만 제가 종종 사극을 보면요, 이런 대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명이요. 여러분, 그 대사가 나오면은 그 읽는 사람은 이제 두루마리를 꺼내서 어명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어명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들은 의관을 이렇게 똑바로 갖추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임금의 말씀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야말로 진짜 어명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좀 정갈하게 우리의 자세를 이렇게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 한사랑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앉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냥 보이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예의상 우리의 윗분과 대화를 나눌 때는 윗분 보고 제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거죠.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사무실로 가거나 댁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가능하면 주의 전에 나와서 여기서 깨끗한 마음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의이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하도록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인 거죠. 이 땅은 우리에게 수많은 주인들을 소개하며 수많은 소리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정죄하여 내고 분별하여 내고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물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네.